만약 오늘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리시며 이제 그만 가자, 나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입고 있던 옷을 훌훌 털어내듯 가벼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두고 가는 통장과 집문서, 그리고 아직 다하지 못한 자식 걱정에 문고리를 잡고 뒤를 돌아보며 주저앉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올리브 인문학입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이 거리에 뒹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을 느낍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그토록 무성했던 잎사귀들이 때가 되니 어김없이 색을 바꾸고 나무에서 떨어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네 인생도 저 낙엽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날 그토록 치열하게 경쟁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며 지켜왔던 나의 삶도 언젠가는 저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며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소망에 대해, 그리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노년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포이고 누군가에게는 회피하고 싶은 어두운 그림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준비를 합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결혼을 위해 집을 장만하고, 노후를 위해 연금을 붓고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확실하게 다가올 미래인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100%의 확률로 우리에게 닥쳐올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 준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중의 일이겠거니, 나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겠거니 하며 애써 외면하곤 합니다. 성경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파란망장한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자로 40년, 도망자로 40년, 그리고 지도자로 40년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인생이 밤의 한 경점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대는 풀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하루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평소에는 죽음을 잊고 산다고 합니다.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돈을 모으고 명예를 탐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그는 비본래적인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내 삶이 아니라 세상이 시키는 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휩쓸려가는 가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오거나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우리는 문득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아, 나도 언젠가 죽는구나. 내 시간이 제한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본래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가장 삶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뒤를 따르는 노예에게 끊임없이 외치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승리의 기쁨에 취해 교만해지지 말고 너 또한 언젠가 죽을 인간임을 잊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 짓기보다는 아, 내 육신의 장막이 낡아가고 있구나. 이제 영원한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영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듦을 서러워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삐그덕거리는 관절, 자꾸만 작아지는 듯한 자신의 모습에 우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우리 몸을 장막, 즉 텐트에 비유했습니다. 텐트는 여행을 할 때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텐트가 낡고 찢어진다고 해서 슬퍼서 통곡하는 여행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이 끝나면 돌아갈 텐트나고 따뜻한 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소풍 온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뿌리내리고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텐트 속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텐트를 화려하게 꾸미는데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텐트 안을 금으로 도배하고 최고급 가구를 들여놓으라 정작 여행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돌아갈 집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낡은 텐트를 걷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노년의 삶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일까요? 남들이 부러워했던 직함이나 명예일까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100억을 가진 부자도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도 돌아가는 길은 똑같이 빈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고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깊은 영성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은 가져갈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가방에 챙겨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이웃을 위해 흘렸던 눈물, 자녀를 키우며 쏟았던 헌신적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에 고스란히 새겨져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보석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한 사랑의 수고들은 천국은행에 저축된 영원한 자산입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십시오. 무뚝뚝한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랑과 용서의 흔적만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우리 손에 쥐어진 유일한 소지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는지, 유혹 속에서도 정직했는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는지 그 삶의 태도와 빚어질 대로 빚어진 인격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평생을 다듬어온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은 천국 시민권자의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화가 많아지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서 은은한 광채가 나고 곁에만 있어도 평안이 느껴지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후자의 모습이 바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아름다운 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갈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느꼈던 감동, 고독한 밤 기도하며 쏟아냈던 눈물, 찬송을 부를 때 차오르던 기쁨, 이 모든 하나님과의 추억은 죽음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서먹서먹하게 지냈다면 천국에 가서도 그곳이 낯설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마치 오랫동안 펜팔을 하던 연인을 실제로 만나는 것처럼 가슴 벅찬 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는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 흐뭇해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는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소록도에서 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았던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40여 년간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다 내어주고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진 것 없는 초라한 노인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부요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랑과 헌신의 열매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생방송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더욱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well dying, 즉 잘 죽는다는 것은 결국 well living, 잘 사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염습할 옷을 미리 사두는 것이나 묫자리를 봐두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 내일 죽더라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죽음 준비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자식에게 섭섭한 마음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미움과 섭섭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존심, 체면, 억울함 같은 것들은 다 먼지처럼 사라지고 오직 사랑했는가, 사랑받았는가만이 남게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장례식장,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그들은 나의 영정사진을 보며 무슨 말을 할까요? 아, 그분은 참 돈이 많았지. 그분은 참 높은 자리에 있었지. 라는 말보다 그분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분이 있어서 내 인생에 참 위로가 되었어. 그분의 기도가 그립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남은 생은 바로 그 한마디를 위해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미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을 마련해 두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마치 명절날 자식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마을 어귀까지 나와 서성이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덤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 하루를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채워가십시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고 지나가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함께 미소 짓고 늙어가는 배우자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아쉬움보다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네 주님, 잘 놀다 갑니다. 참 아름다운 소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거품을 걷어내고 가장 순수한 알맹이만을 남기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듦이 쇠락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절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저의 남은 날들을 계수할 지혜를 주십시오. 헛된 욕심은 버리고 영원한 것을 채우게 하소서. 그리고 언젠가 주님 뵙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 불러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리브 인문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노년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친구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에게도 따뜻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